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기 위해 빌라도 앞에 데려간 거죠.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형을 확정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짓과 위선이 드러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나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취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은사인 거짓을 통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게 있어서 또 유대 사회 양쪽에 있어서 다른 의미로 이 말이 사형의 조건이 됩니다.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가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한 헤롯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내가 곧 헤롯을 무너뜨리고 왕이 될 거다라는 정치적 반역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는 사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어 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는데 학자들은 2만 명, 3만 명, 더 많게 말하는 사람은 4만 명도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추종하는 무리도 있으니 명백한 사형에 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냥 온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라고 또 찬송을 받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반역자가 되는 그 물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이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순수하게 대답을 하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노리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도 사형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도 빌라도의 질문에 시인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하시잖아요. 이게 원문을 보면 확증하다라는 말인데 내 말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왜 시인하시는가? 본인이 죽을 줄 알지만 그것이 사실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신이 나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시인하자 고발했다. 이 고발했다가 원문을 보면 반복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의 죄를 막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제대로 걸렸다 하면서 막 고발을 해요. 근데 주목할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인데 예수님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거짓말이 난무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또 노아 때처럼 비를 내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또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것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무 말도 안 하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 이렇게 많은 증언이 난무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변명도 안 하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총독이잖아요. 수많은 재판을 했을 거예요. 재판할 때마다 너 이런 죄 있다 하면 다 아니라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지어놓고 변명하고 그랬을 텐데
자기가 볼 때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14절에 놀랐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무고한 사람인데 왜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를 쓰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냐 하니, 우리나라에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주로 로마 황제의 생일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 명 풀어주는 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누구를 내세우는가? 바라바를 내세워요. 근데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도 예수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동시에 놓고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빌라도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살리고자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 시기와 질투 때문임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잖아요. 그 3년은 조용한 3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걸 몰랐을까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뭐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는 것도 그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살려고자 생각하는데 또 그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여인인데 학자들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꿈에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전령을 남깁니다. 이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원문을 보면 재판에 끼어들지 말라, 예수를 상관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석방하라는 말이에요. 놓아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원문을 보면 이 옳은 사람이란 말이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그 화가 자신의 남편과 자기에게 미칠까 봐. 이 두 가지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살리고자 묘안을 낸 거예요. 내가 너희 명절을 맞아 한 사람 살려줄게. 바라바와 예수 중에 택해. 빌라도가 아주 고단수 정치인인 거예요. 환심도 베풀고 소동도 없애버리는, 그리고 예수는 살리는 정치 구단인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반란꾼이고 진정한 정치적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맞서서 밀란을 일으키고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사람도 가차없이 죽입니다. 늘 칼을 지니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을 꾸리고 무장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범으로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 위로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자들의 잘못을 꾸짖는 의로운 분이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두 사람 놓고 누구 살려줄게 하는 것은 예수 살리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신이 원하는 것도 다 이루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빌라도만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정치 구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꾸미는가? 우리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빌라도가 이런 수를 쓸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리들을 권합니다. 원문을 보면 설득했다, 강력하게 설득했다. 예수를 죽이자.
세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무지한 사람들 선동해서 폭동 일으키지 않습니까?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무슨 시위하는지도 잘 모르고 시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인권을 다 좋게 해야죠. 그러나 이 너무 단순하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동성애를 허락해 주면 이 파생될 이후에 혼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돼서 올림픽 나가고 여자가 남자가 돼서 군대 가고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더 혼란스럽죠. 이번 동성애자들의 사이트 가보십시오. 당신의 성이 궁금합니까?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상담해 주겠다고 장학금도 줘요. 이미 그런 세상이 왔어요. 퀴어 축제 가보십시오. 국영방송에서 자료화면도 못 내보냅니다. 국회의원 중에 거기 나가서 그들이 하는 거 봤으면 지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지 않으세요.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쾌락을 따라 동성애를 이루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좋은 캐치프레이즈 가져다가 재선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거네 하고 따르는 것이죠. 오늘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이 권력자들의 말에 선동되어 속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라바보다 더 나쁘다. 니네 다 속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속은 거다. 지금 군인들에게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있다. 그가 너희들이 생각했던 왕이라면 왜 저러고 있냐? 군인들이 침뱉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다.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등 돌리는 거예요.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슈퍼스타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더 큰 비난을 받고 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더 큰 실망감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21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누구 놓아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무리들이 바라바를 내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요. 너무 놀라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칼을 쥐고 다니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너희들 모두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냐? 진짜 이걸 원하냐? 그래서 다시 물어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요. 아무도 예수의 제목은 말하지 못해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선동돼서. 원문을 보면 나무에 매달아라 라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반역죄를 저지르면 세 가지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거, 하나는 다른 나라에 추방하는 거, 하나는 맹수에게 잡혀 죽게 하는 거. 가장 잔인했는 형벌이 십자가래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이 나무에 매달라라 이럴 것까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어찌 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대중들은 왜 죽이는지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잊고 이 집단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봤죠. 외국에서.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어요. 아주 기묘한 수를 썼죠. 악한 바라바와 착한 예수를 놓고 누구 살려줄까? 당연히 바라바를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느니 차라리 예수를 풀어주서 할 줄 알았는데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해요. 이게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죽여라 하면서 물건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빌라도는 정치적 야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일,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사회에 폭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로마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다 똑바로 못 다스리네, 빌라도 안 되겠네 하고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게 빌라도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 대중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상관은 하면 안 되니까 신명기 21장 6절에서 7절에는 유대인들의 법을 가져다가 손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너희들 죄로 해라. 여러분은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 예수님 살리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름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빌라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빌라도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죽인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이 빌라도를 건지기 원하셨어요. 빌라도의 지각을 열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를 풀어줄 것을 말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죽일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 내가 아니어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몸을 찢기고 하나님과의 길을 열 것이다. 다만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그 누구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문장이 안 생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비록 피해가 오고 정치적 야망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비겁한 행동을 해요. 예수를 죽게 내어주고 손은 닦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니들이 가져라. 그가 할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옹호하는 일이었어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다 알아요. 다 분별해요. 문제는 분별을 하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언제나 나의 만족이 우선이고 나의 안위가 우선이고 나한테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빌라도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가? 그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지 않고 빌라도처럼 세상의 만족을 위해 불의를 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택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무리들도 말합니다. 다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자신의 풀네임이 다 기록됨으로 예수를 죽인 자가 되고 나중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서 폭동을 그렇게 잠재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폭동을 주도한 사람이 되어서 10년 통치하고 비엔나로 쫓겨나서 2년 만에 자살하죠. 그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스위스의 그 필라투스라는 알프스의 산에 묻혔다. 아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리고 수세기가 지나선 히틀러에 의해 그들과 그들의 자손 수백만 명이 죽게 되고 그 흔적이 아우슈비츠에도 있고 뮌헨에도 있고 제가 유학생활할 때는 동네에 그냥 있어요. 그런 감옥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한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손실이 없을 때에만, 내가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에게 피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잠언 2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3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성공하기 위해 거짓 행하고 돈 벌기 위해 누구를 속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18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시리라. 죄와 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일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정의와 공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여기서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왔는데 손해만 보고 왔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번 다음에 헌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함 당하고 손해당하고 왔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시편이 다 그 기도인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의와 공의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대형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로 있을 때요, 공교롭게 같이 그때 있었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있었던 데인데 대형교회니까 너무 크니까 이게 다 시스템에 대해서 움직여요. 이제 하루는 제가 파트 전도사니까 학생들 전도하라 이런 공지가 났어요. 신방하라.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무슨 공지가 왔냐면 남자 교육자는 혼자 여학생을 만나지 말아라. 이런 공지가 나왔어요. 맞죠? 요즘 시대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부서들은 다 상관없이 하는데 고등부 아이들은 밤 10시에 야자가 끝나가지고 끝나면 또 학원을 가요. 근데 이 공지가 또 뭐가 왔냐면 주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일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밤 10시에 끝나고 학원 가는 애 붙잡고 어떻게 신방을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 교문 앞에 서 있다가 음료수 하나 주고 기도 1분 해주고 신방 끝. 이게 신방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에 했어요. 예배 끝나고 애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보고를 올렸더니 왜 주일에 하냐는 거예요. 평일에 10시에 교문 앞에 가서 음료수 하나 주는 게 신방입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고가 됐냐면 말 안 듣는 교육자, 하라는 대로 안 한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럴 거면 신방 안 한다. 그랬더니 신방 보조비도 안 주더라고요. 파트 전도사들은 사례비를 워낙 조금 받기 때문에 애들 밥 사줄 돈도 없어요. 사실 뭐 60만 원, 70만 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방 보조비도 주셨어요. 좋은 교회죠. 이렇게.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 평판이 너무 안 좋게 올라간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게 돼서 사임하고자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안 좋게 하셨던 위에 있던 전도사님이 저보다 먼저 다른 데로 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자가 제 위에 선임 교육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주일날 신방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칭찬을 하시면서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힘든데 아이들을 또 그렇게 만났냐고, 신방 보조금이 왜 지출이 안 됐냐고 다 해주시고 상급에다가는 다르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정말 주일날 힘든데 최선을 다해 신방했다. 교문 앞에 가서 10분 그 음료수 하나 준 거 신방이라고 안 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제가 사임하기 전에 그분이 저에 대한 평판을 다 바꾸시고 칭찬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셨어요.
수년이 지나 돌이켜보면 제가 칭찬받고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했던 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을 선하게 평판을 바꾸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안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돌아온 한 주 옳은 사람 예수님을 죽은 채로 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는 네 번째 순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빌라도와 같지 않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정의를 행하신 거예요. 야, 다 죄 없는 걸로 치자가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편법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이때에 정직하면 멍청하다고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순수하다고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